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든든 바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없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네, 영락없는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네.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은 얼굴이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대학부로 올라와서 작년부 예배를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나, 예린이, 가은이 함께 저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새롭네요. 자,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약 5개월 정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5개월 정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느냐?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있는 산상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상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진수를 이제 깊이 깨닫다 보니까 진짜 은혜가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똑같은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말씀들이 얼마나 복음의 그 진짜 핵심 원리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이 복음의 원리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상순을 제가 10년에 한 번씩은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2번 했거든요. 10년마다 이 산상순 설교는 이제 반복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 강의 말씀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 번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빌립보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나눴던 말씀들을 이제 최종 요약을 2가지로만 요약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었냐면 이 초월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장마다 계속 나오는데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이 감옥에 갇혀 있는, 너무나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불행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훨씬 더 진전을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이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위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같이 거기 일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사실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단히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있어도 성도들에게 계속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별명이 희락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몇 구절만 볼까요? 예,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죠. 너희도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래요. 예. 또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빌립보서 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이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치장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사형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목회자도 개척한 목회자도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냐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겠지. 환경이 좀 더 좋아지겠지. 성도들도 좀 더 들어오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지.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회자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노년에는 좀 더 평안한 생활, 안락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형편도 더 나빠지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는 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너희들도 나처럼 뭐하래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초월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많았던 거 아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었던, 여러분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적어도 당시에는요 모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던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서울법대를 나오고 뭐 그 이상까지 다 나와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을요 상대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초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고픔이나 배부름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결정적인 건 오늘 사도 바울의 초월적인 삶의 결정적인 게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 주님하고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빨리 죽고 싶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더 이 땅에 남아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죽음까지도 초월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와 같은 초월의 삶,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 세상이 불하는 모든 요소들을요 상대화시켜버리죠. 절대하지 않습니다.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이 초월적인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절대적인 확신으로 주어지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사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낙천적인 성품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불굴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남다른 특별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진짜 그 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연합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잖아요. 이 짧은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요 수십 번 합니다. 수십 번. 정말 여러 번 해요.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13절,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나의 매임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의 매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사도 바울의 내면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비천한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풍부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삶. 사실 그의 실상은요, 그의 삶이 대단히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고난이었어요. 생사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넉넉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월적인 이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하게 연합되어지는 그 안에서 나오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환경에 되게 취약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지어다가 막 시를 지어다가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힘들고 지치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예요? 금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 있었던 것이 낫지 않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불신의 길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환경에 너무나 많은 취약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간에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굶주림에 있든지 추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환경에 조금도 휘둘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 가십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향해 나아가는데,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엄청 풍랑이 심하게 들면서 물이 완전히 그 배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시냐면 고물에 누워서 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죽게 생겼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우리 그 대학생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만 시작. 대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하시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현빈아, 빨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그죠? 사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죠? 뱃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전부 다 뱃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에 두려워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안 떨죠. 그런데 이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에게 책망하신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여러분들 이 배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 배 안에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도 평안함을,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 성도님들이 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370장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은 따라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계속 한번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늘 언제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 들면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그 두려움들, 불안함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번 사진. 우리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는데, 근데 보이세요? 네. 이 아이들의 이 사진 누구냐면 신대원 동기였던 형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아이 그 카톡에 프로필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저는 그 형님이 분명히 그때 나이에도 이제 20대 아들 딸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애들이 사고 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둥이를 낳으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막둥이를 49살에, 사모님이 49살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이영민 집사님 혹시 누구든지 네, 49살에. 자, 근데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에 지금 여기 정확하게 보이시죠? 분유를 먹고 얼굴에 이렇게 분유가 이렇게 충만하게 흡족하게 먹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함.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 저는 이 사진을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름을 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주제로 만약에 사진 대회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이 반드시 1등 할 것 같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렇게 만족하며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엄마 품 안, 여러분들 다른 게 필요 없죠.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다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배고플 때마다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왜 상황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간에, 사업이 망했든지 간에, 건강을 잃었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 인생을 결론짓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규정짓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늘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항상 여러분들 얼굴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보였던 그 사진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표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속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저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가수 김장한 씨에 대해서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2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였죠. 그리고 지금은 유일한 자기 자산이 3천만 원 월세 보증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통장에 돈을 쌓아놓지 않는데요. 처음 노래할 때부터 어머니 김성애 목사님이신데 이제는 연세가 거의 한 90 정도 되셨더라고요. 처음 노래할 때 허락을 할 때 절대로 너는 돈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고 돈에 영혼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렇다면 내가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진짜 돈 때문에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진짜 하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제가 영상을 봤어요. 정말 최근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동영상 한번 제가 한 1분 정도 되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훈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다 주면 뭐 물론 너무 선한 일이신데 선한 일이고 잘하고 있는데 또 나는 어떻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딱 삼시세끼만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나는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게 얼마든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젊은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되게 유명한 힙합하는 친구들인데 유튜브를 하는데 가장 자신감 있고 이런 포스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저를 이제 롤모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뭐가 자신이 있어? 힙합을 해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얘 자신 있어요. 네. 그럼 나는 뭐 때문에 부른 거야? 어떤 자신감이 있더니 형은 항상 자신 있고 뭐 나는 진짜 자신 있거든. 어떤 자신이냐면 나한테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자신이 있어. 아, 중요한 얘기. 어떤 멋있다. 상황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게 아니야. 네.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몇만 명이 오고 이런 걸 생각 안 해. 예. 그냥 나는 사는 대로 살고 결과는 주어지는 대로 받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고 오롯이 그거에 감사하고 그게 돈이 뭐 10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그런 자신감은 형은 있어. 그래서 예. 애들이 좀 와 다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와도 행복해낼 자신이 있다. 왜? 진짜. 저는 멋있어요. 그게 네. 간증이에요. 네. 하나님을 최고네요, 믿으면 최고네. 뭐가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게 그냥 다 그냥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게 최고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김장훈 씨의 그 자신감과 당당함, 그 행복함과 여유로움이 진짜 어디에서 났느냐?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삶.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빌립보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이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은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항상 환경을 띄워놓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 꼭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들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바로 십자가의 그 정신과 가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기독교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단어를 쓸 때 복음은 교회에서만 썼잖아요. 근데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당시에는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많이 쓰여진지 아세요? 예, 로마 제국 내에 아주 만연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로마 황제가 즉위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니면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령을 제국 전체에 보내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하죠. 그게 바로 로마의 복음이었고, 혹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 제국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너무 그 가치에 있어서 다르죠, 그죠? 로마의 복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얻는 그런 구원이고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 트럼프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기를 원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서 막 열이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냐면 압도적인 군사력. 그래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제압시키고 굴복시켜서 얻어지는 평화였고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에서 말했던 로마 제국의 복음이 이런 종류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성질의 것이냐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구원이고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그래서 주는 이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대신 죽음으로써 전해지는 평화이고 구원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조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죠?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야,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오시네. 자, 그러면 그 예수가 오시면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우리가 억눌렸던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저 로마 군대 이 정치 지도자들 완전히 다 제압하고 힘으로 눌러버려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가져다주고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겠구나 하면서 모두가 뭐 했어요? 환호했잖아요, 그죠? 뭐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사람들이 엄청 환호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져다 주실 이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로마 제국이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해서 그래서 굴복시켜가지고 전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멋진 흰말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 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 협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평신도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과 경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핵심 가치였던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자기 낮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복음의 원리,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비난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되어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립보서 4장의 5절에 나왔던 관용의 삶,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 어떻게 관용, 저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용납의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선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분열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매일 시끄럽잖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죄된 본성은 여전히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훈련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내 생각을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마귀는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마귀는 디테일한 곳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들어대는 데는요, 어떤 큰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거예요. 정말 작고 사소한 문제, 미묘한 감정적인 이 부분들을 건드림을 통해서 교회를 다투고 분열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진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세상에서 물론 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서서 섬기는 사람,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억울하죠.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죠. 화가 나죠. 그죠? 알고도 속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억울해도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봐도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 진짜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경험이 없으니까 부활의 경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 보내줬던 그 군사들에 의해 잡히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항거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의리였거든요. 그게 또 상식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의하게 심판을 받으신 거거든요.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들어서 항거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를 이룬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꺼내 들었던 그 칼은요, 불의의 칼이 아니라 정의의 칼이었던 거에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도 그것조차도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죽는 그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복음적인 삶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올해 초에 신년 시찰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시찰에서 신년 예배가 있었는데 그날 설교하기로 되어 있으셨던 목사님이 말도 없이 안 나오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불성실하신 것이고 무리한 그런 행동이셨어요. 누가 봐도 후배인 저도 덕스럽지 않은 행동이셨는데 그래서 누가 대신 설교하셨냐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천산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85세가 되신데 그 목사님의 권면의 덕담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설교로 대신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제일 먼저 서두에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불이라는 한자를 대셨거든요. 불행불 들어보셨습니까? 한자인데 무슨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 용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다 목사냐, 부처가 다 부처냐, 부처다워야 부처지라는 말이래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목사가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너희들이 맨날 성들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총대 자리냐 어떻게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에만 너희들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단히 진짜 그 목회자들 사모님들 함께 있었는데 엄청나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던 것은 목사님께서 이 천산교회 개척하여 세우신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으셨고 건축도 2번이나 하셨고 대단히 나름대로 그 덕망이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후에 강화도로 들어가셨어요. 아예 모든 것은 후임 목사님한테 맡겨놓으시고 그리고 차는 더 이상 큰 게 필요 없다. 그리고 모닝차를 타시고 내가 시골에서 늘 다닐 건데 왜 큰 차가 필요하냐 하시면서 모닝 타고 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전도하시고 대화 나누시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연로하셔서 목사님 직접 운전은 못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거기 계신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나름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거든요.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진짜 존경받을 만한 너무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아니 모든 성도는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행복을 나누는 그 복된 삶을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 삶의 환경을 따라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담량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늘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먼저 내가 낮아지고 죽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